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로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뚫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기서 16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6장 중에 2절 말씀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오늘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보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 3가지를 찾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하지 않고 욥에게 뭐를 주고 있다? 재난을 주고 있다. 이 재난을 주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1절서부터 6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픔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도움을 주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무엇에 격동되어 그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은 1차적으로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욥 자신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비꼬은 것에 대한 반박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비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온갖 지식과 논리들로 욥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한 채 욥을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도요, 새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 가서 그럴듯한 말로 너희들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를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할 거냐?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이 만약에 친구가 되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면은 위로를 통해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근심을 풀려고 애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으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 똑같으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차별성 있는 삶을 살면은 이렇게 욥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새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흑백렬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욥을 공격하니까는 욥에게 있는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근심을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은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성령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처럼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같은 위로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정말로 도와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보면서 7절서부터 17절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치셨으면 참으며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욥은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1장 21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요. 2장에서 욥은 자신의 몸에 전신에 악한 종기가 납니다.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도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고난을 주시면은 삶은 피로해지고 시들고 온 집안은 패망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를 지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너무나 지치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한 번만 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욥을 때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을 쳤다는 거예요. 욥이 쳐서 하나님이 욥을 쳐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욥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면은요 우리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매를 대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렸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를 되돌아봐서 잘못한 것도 있으면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아픔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욥과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보면서 18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땅 얘기하잖아요. 땅은요, 인간의 정의와 불의를 증거하는 대상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증인이다. 땅이요,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은 온갖 가증한 죄악을 범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관련해서 그 땅이 그들의 역겨워하며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 무엇입니까? 이 땅이요, 다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고히 고난 받는 거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땅이 그 피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신의 피, 즉 그의 마음에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분명하게 드러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이 얼마나 힘들면은 땅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그냥 사무치는 이 고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달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18절 하반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르짖음을 위한 장소가 없게 하라. 내 부르짖음을 위한 장소가 없게 하라. 이는 어떤 말입니까? 자기의 부르짖음이 어느 한 장소에서 머무름으로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을 누구는 알았기 때문에,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억울함과 안타까운 형편에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욥의 무죄함을 증명해주고, 그리고 하늘이 정말로 욥이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증인이 되달라고 간절하게 욥은 뭐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조롱에 욥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은 땅도 중재자가 되어지고 하늘도 중재자가 되어서 이 억울함,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친구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요 슬픈 기색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하염없이 떨어뜨리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이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퍼부어져 나온다. 눈에서 눈물이 퍼부어져 나온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정말 구원해 달라는 그런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는 강력한 중재자가 나타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친구들의 조롱 가운데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는 그 신앙을 욥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욕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나를 위로하시고 변호해 줄 분은 누구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다, 내 옆에서 도와주는 위로자다.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보면서 정말로 나는 도움이 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치셨으면은 참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서 욥처럼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면 참으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샘솟듯 솟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 속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큰 기쁨의 소식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세계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아버지 소식들이 나타나는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일감이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할 때마다 이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람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이력과 논리력과 암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가정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대대에 이어받을 수 있는,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